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투모로우, 우리말로 내일이라는 뜻이죠.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엄청난 재앙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결국 지구에 빙하기와 같은 급격한 온도 저하가 올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기후학자인 잭 홀 박사는 남극에서 빙하의 중심을 탐사하던 중 지구에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 개최된 뉴델리에서의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학술대회에서 잭 홀 박사는 자신이 이를 알아낸 기온 저하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대체하기 위한 그 회의에 기온 하락을 주제로 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각국 대표들은 의아해야 합니다. 이 잭 홀 박사는 자신의 그 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 적도의 위쪽, 소위 북반구라 지칭하는 이 지역은 북대서양 해류에 의해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북대서양 난류가 태양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빙하가 녹게 되거든요. 그럼 이 빙하가 계속 녹게 되면 난류가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기후는 사라지게 되고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잭 홀 박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잭 홀 박사의 이론을 눈여겨보던 한 해양기지의 책임자가 이 잭 홀 박사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양기지 곳곳에 설치해 놓은 후표에 이 해류의 흐름이 감지가 되는데 이 해류의 방향이 바뀌는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영화의 전개는 이제 이 빙하가 녹으면서 첫 단계로 온난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난기류로 비행기가 위협을 받고 일본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의 모든 해안 도시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 재앙이 밀려옵니다. 이 주인공 잭 홀 박사의 똑똑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학교의 경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뉴욕 역시 바닷가이다 보니까 이 쓰나미의 피해로 그냥 완전히 휩쓸리게 됩니다. 시내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데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자, 아버지는 그렇게 고립된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서둘러 그 재난 속에서 아들이 있는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쓰나미가 물러가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오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의 최종 결과는 급격한 기온 저하입니다. 실제로 북극과 가까운 지역은 대기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모든 것을 얼려버립니다. 급속 냉동을 시켜버립니다. 과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빙하기가 온 거죠.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기계장치가 얼어붙는가 하면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고 뭐고 완전히 동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이런 현상을 전화로 뉴욕에 있는 아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면서
절대 외부로 나오지 말아라. 일단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급격하게 하강하는 그 급속냉기를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주인공의 아들과 그 일행은 아버지의 이런 충고에 따라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피난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피난 가지 말라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추위를 피할 것을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처에서 질서 유지하던 한 흑인 경관은 이 소년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서둘러 사람들을 피신시킵니다. 결국 시간이 되자 대기로부터 어마어마한 한냉기가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냉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아들이 추위를 피해 숨어있는 그곳은 불을 피워서 그 온기로 이 급격히 내려오는 냉기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은 그 얼어붙은 유혹으로 아들을 찾아온 주인공 이 잭홀 박사가 자신의 말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냉기를 피해 목숨을 건진 아들 일행을 만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인상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의 아들이 급격히 기온이 저하될 테니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추위를 대비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피난 가다가 얼어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출발 전에 그 소년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은 채로 얼어붙어 있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가도록 자신들을 향해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이 소년의 말을 들은 사람은 불과 서너 명뿐입니다. 그 소년과 함께 경시대에 참가한 동료와 그들이 피신해 있던 그 도서관의 직원 2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수천 혹은 수십만 되는 시민들은 그 경관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모두 거리에서 그대로 강력한 냉기류에 동사하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 영화가 2004년도에 개봉되었으니 그건 한 20년 되어가죠. 근데 그 장면이 제게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장면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과연 나는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누군가에게 죽을 길이 아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는 일이 만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였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을 질책하시던 내용 중 하나죠. 여러분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자주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그 당시 지배계층과 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예수님 앞에 예의 없는 짓을 할 수 있는가? 1차적으로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그들이 행하는 신성모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그들의 무리함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은 신성모독과는 크게 상관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 다른 주제들이죠. 그들이 준수하고자 혹은 수호하고자 하는 율법이나 그들의 전통은 모두가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을 억압하는 요소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든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르며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거나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 드러나는 실체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이제껏 고수하고 있던 주장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허접한 욕망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은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신들의 유전, 전통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두고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전통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신들이 백성들을 통제하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갑자기 쏟아낸 예수님의 이 비난에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당황하셨습니까? 네,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변칙적으로 지키던 한 제도를 예로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한 사실을 두고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죠. 그게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 제도를 신뢰로 드시면서 그런 형편없는 의식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겁니다. 살인도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모를 자식이 봉양하는 것이 사실 무슨 계명을 따라야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이들이 합법적으로 범하는 일이 그 시대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코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해둔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먼저 공표해서 그 해당 재물이나 물건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제도입니다. 자, 요것만 들으면 상당히 요건 참 정말 그런 제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게 수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데 사용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때 이 돈은 하나님께 원래 바친 것입니다. 즉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수억 원의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소유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어떻게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에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못된 겁니까? 내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못 박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이 부모를 공양할 돈이 없다면서 불효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악습을 저지르는 겁니다. 너 왜 네 부모님 잘 안 모시고 불효하는가?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네가 사지 멀쩡하고 직장도 반듯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던져두느냐? 남의 사정도 모르시고 그렇게 마구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들어보십시오. 저도 다 사정이 있다고요. 보시는 것과 달리 저는 지금 부모님을 공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부동산, 주식, 근데 돈이 없다니 말이 되냐? 네, 말이 됩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부모님 모시는데 사용할 돈이 없어요. 천에 이런 후리아들 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열받을 만하죠.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꼭지가 돌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르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비난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욱이 그런 일이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비난하신 일이라면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소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굳은 의지와 결의와 함께 시행하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마치 그 당시 합법적으로 불효를 하듯이 우리 역시 합법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 전통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집단으로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오래전 설교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지금 급하게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얼른 내려 그 할머니를 살펴보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계시고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얼른 119에 신고를 했죠.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근차근 이것저것 묻습니다. 예,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급대원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자신들이 곧 갈 테니 필요한 응급처치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예배 시간이 곧 코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지금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아예 이 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교회로 급히 내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방주교회 교우들께서는 적어도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정도는 이제는 구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김현태 형제라고 아십니까? 예, 짧은 머리하고 경찰관 형제입니다. 예, 이 친구가 몇 주 전에 전북 경찰청 경찰 특공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떠났는데 그 형제가 예전에 제주에 큰 사고가 나서 주일에 때마침 그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제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태 형제, 지금 연태 형제한테는 그 사고 현장을 잘 수습하고 정리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키길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적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여서 편하게 생활하던 그 모든 방식을 두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짐짓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은 그저 내 개인의 의지나 인생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최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가 되었건 우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안겨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자칫 우리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의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야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내가 돋보이거나 추앙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거니와 더 심하게 모함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비난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또 상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가락질 받고 모함이나 비난을 받고 직접적인 육적, 물적 피해를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제껏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돋보이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한 번도 나의 실패와 무너짐 혹은 절망과 상처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모습, 내가 추락하고 모멸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나의 실패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게는 나에게 이 실패가 가진 의미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이 나의 실패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것만 지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특정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입니다. 그들을 시각장애인이 되어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증거하죠. 하나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각장애인이 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류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지칭해 왔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누굽니까? 즉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모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구덩이를 피해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보지 못하면 결국 어설프게 그들을 인도한답시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다.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믿게 되면 곧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을 뜨고 있으나 겉만 보고 판단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장애가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것은 공멸,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잘못된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를 찾아볼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수호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모순을 범했듯이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구원의 산성으로 세운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신종 고르반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한 고르반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한국의 교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수없이 많은 고르반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교회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런 고르반이 축적되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들이 그때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렇듯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근본부터 오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만 알던 신앙, 우리만 알던 믿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겸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소유했던 우리 신앙의 모든 자산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찾읍시다.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더욱이 내일에 대한 기대마저 불투명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빛이 필요하며 소망이 간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빛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여전히 우리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소망의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고르반의 악습을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적어도 세상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빛과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믿음을 갖는 한 우리가 곧 소망이며 우리가 곧 빛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르반의 악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중심을 살피지 않고 그저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며 그릇된 신앙을 믿음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고난과 어둠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시각장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눈을 열어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어둠에 헤매는 이 땅의 눈먼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